한번 따라 하십니다. 해방되었는데 자유가 없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76년째 되는 강복절입니다. 오늘 주일날이 마침 8월 15일이죠. 우리는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상하게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해방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1910년 8월 22일 조선 내각의 총리 대신 이완용과 일본의 통감 데라우치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양국을 대표하는 자리였고요. 이들은 양국의 전권위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두 나라가 하나 된다는 조항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이로써 조선 왕조는 27대 519년 만에 막을 내리고 조선은 일본 식민지에 들어가 나라 잃은 노예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한일 합방 조약을 보면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제1조, 조선 황제 폐하는 조선 전부에 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 양려한다. 이 1조입니다. 두 번째 2조, 일본 황제 폐하는 조선이 제안한, 이놈들이 우리가 바치는 쪽으로 만들어요. 조선이 제안한 양려, 국가 양려를 수락하고 또 전 조선을 일본국에 병합함을 성납함. 진짜 기분 나쁜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서 우리나라는 순간적으로 나라를 잃게 되고요,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히로시마에 연합군이 핵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함으로 우리는 해방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연합군의 힘으로,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방을 맞은 지 76년이 되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온갖 새로움과 고통을 당하다가 해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76년이 지난 이날 진정으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의 자유를 만끽한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는 해방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자유가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문제에 눌려 있어서 해방은 되었으나 또 해방되어야 될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해방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오늘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은혜의 해를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였더라. 주님은 이 땅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인간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해방, 자유를 알아야 되고 그걸 누려야 되고 그것을 소유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엄청난 가난과 굶주림에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엄청나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세계가 갑자기 경제 성장이 왔느냐 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 저런 말 다 되지만 한 가지로 우리나라처럼 어려운 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답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70년대는 우리나라가 엄청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과 함께 이 나라의 경제가 70년대 중반부터 쭉쭉쭉쭉 성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성장과 함께 경제 성장이 왔습니다. 80년대 중반까지 이 나라는 온 세계에 여행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의 여행객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80년대 부흥이 주춤하면서 경제 성장도 둔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해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 믿었습니다. 온 세계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로 복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라. 주님, 여러분은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개인, 교회, 나라가 복을 받아 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과 육을 부유케 하십니다. 가난에서 해방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렵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받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11조 하시고 주일 성수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돈을 벌고 쓸 수 있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부릴 줄 아는 해방된 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가난에서 해방된 겁니다. 돈에 많고 적음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자족과 섬김의 자세로 사는 여러분들이 부자입니다. 가난에서 해방된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마귀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어요. 마귀의 근세로부터. 마귀에 매여 있는 사람은 영과 육이 병이 들고 늘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말은 우리는 마귀로부터 매여 살다가 이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 마귀는 모든 사람을 죄짓게 하고 죄를 지은 그들을 심령을, 영을, 삶을 사로잡았습니다. 마귀는 병을 주고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영과 육이 마귀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제가 건강한 것이 뜻이지 병으로 사는 게 뜻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인간이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최고의 해방입니다. 아무리 죄가 우리를 유혹하여도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만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자유입니다. 세 번째, 여러 가지 일로 자기 심중에 생긴 내적 고민이다. 네 번째는 할 일이 없어 한가로움으로 인해 느끼는 고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은 예수님은 죄에 매여 있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죄를 해결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남이 보기에 가난해 보여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마음에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은 사망으로부터 자유, 해방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가장 놀라운 해방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하는 삶이 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죽음이에요.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게 돼 있는데 그게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망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사망을 이기는,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마귀에게 눌려서 죽기를 무서워하고 종노릇하는 이들을 놓아주려고, 자유케 하려고,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모두가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저편에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한다고 안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 품에 안기는 소망을 늘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죽음의 문이 열릴 때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죽음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죽음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참된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참된 신앙생활에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에게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여러분, 집회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2월부터 정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으며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법적으로 보장된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아예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방송으로만 해라, 방송용만 나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강단에는 이렇게 유리로 막고
철저한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 거리두기하고 모두 여러분들은 옆에 사람 쳐다보지 않고 앞만 보고 있습니다. 일방향입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1시간 설교 듣다가 말 안 하고 예배 드리고 들어갑니다. 교회 오시기 전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전화해서 집사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열나요? 그러면 교회 오시지 마세요. 미리 통보하여 문제 없는 분만 오시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요. 여러분 밥 잡수세요? 일체 다른 모임 하지 않아요. 식사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그리고 빨리 돌아가도록 거리 뛰고 나가라고 교육하고 조치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정부가 단속하거나 통제해서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여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코로나 이겨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 걸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방역하는 거예요. 정부가 시키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그래서 많은 돈을 들이고 전신 소독기를 우리는 기도원도 각 성전마다 다 사다 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부가 교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교회의 협조를 구하고 목사님 강은교회는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고 여기 오는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와 협력해주고 교육 자료를 주고 그리고 여러분 방역을 도와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흥맹성쇠는 하나님 손에 달린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와 기도를 양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고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강복절에 요구합니다. 우리는 교회에만 특혜를 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라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우리 강은교회 교인들입니다. 믿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나라의 도움을 받고 삽니다. 국민이 나라에 협력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단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교회를 불공정하게 처리하지 말라고 말해요. 교회를 마치 코로나를 전파하는 잘못된 집단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해방되었는데 신앙의 자유를 잃었습니다. 신앙생활의 해방이 강복절에 우리에게 주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무엇이 가장 귀중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해방자입니다. 가난과 마귀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참 해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신앙의 억압과 예배의 통제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모두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유도요, 집회의 자유도요, 믿고 구하시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방역에 협조하십시오. 마스크 쓰십시오. 거리 두기 하십시오. 어디 갔다 오시면 교회 오시지 말고 쉬었다가 오십시오. 이게 국가의 실책입니다.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원칙을 벗어나고 불공정한 일들은 우리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다운 대우를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모두 이 생각을 갖고 말을 해야 됩니다.